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월 12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이 또 마침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또 10계명 시리즈 이제 5번째 계명을 들어가는데, 이제 오늘은 10계명 중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의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모 공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참으로 이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버이,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과연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교육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글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죠. 자, 그 의미를 보면은 부모님은 생명을 주셨고, 스승님은 가르침을 주셨고, 임금님은 먹여 주셨으니 이 세 분을 동일하게 섬겨야 한다. 자,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부모 외에 다른 어른들은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자, 지금 저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한국의 예절을 가르치면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관습일 뿐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은 미국식 문화에 더 익숙하다고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10여 년을 살면서 이곳의 노인들이나 또 이들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들도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춰서 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버스를 탈 때나 이제 기차를 타면서 이동을 할 때 아니면은 주 이웃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머리가 희니까 나이가 많은 걸로 압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은, 그러면은 항상 지나가면서 굿모닝 썰 이런 식으로 늘 존칭을 붙입니다. 예, 이 사람들도 하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 나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 지나간다고 만났다고 할 때는 존중을 합니다. 예의를 갖춘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깊고 넓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목할 점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4문에 이 부모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연령과 인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모든 윗사람에 대해서 부모님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모든 윗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124문뿐만이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104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냥 이 사람들이 당시에 교부들이 이렇게 지어낸 말일까요? 아니죠. 다 성경 말씀을 근거로 정리를 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부모죠. 또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기서 자취는 뭐죠? 심판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불러들인단 말이죠. 자, 여기에 더해서 윗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윗사람을 세우셔서 우리들을 다스리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어느 정도. 자,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구가 나왔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게 뭐예요? 인내하라는 얘기죠. 설령 뭔가 좀 모난 어른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인내하면서 관용하고 인내하면서 순종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존경의 표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하고 행동할 때 그리고 마음 중에 늘 존경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해야 하며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윗사람의 좋은 본을 따르고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따르며 더불어서 윗사람이 내리는 징계에 대해서도 순종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윗사람의 좋은 본을 따르면서 합법적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거. 합법적인 명령이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세 번째로 지위와 등급에 따라 그들의 권위에 충성하고 보위하며 지지해야 합니다. 또한 윗사람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인내하며 사랑으로 덮어줌으로 그들의 다스림의 영예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셋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예를 다하라는 얘기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이건 뭐죠? 리스펙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이게 뭐야? 세상의 인간의 어떤 체계에 대해서도 순종하라는 얘기인 거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 대해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명령이나 징계에 저항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중요한 건 합법적인 겁니다. 윗사람이 인물 평판이나 지위를 시기하거나 경멸하는 행위 또는 반역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쿠데타는 안 된다는 것인 거죠. 이미 옛날 일이지만. 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28문에 이것도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주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이사야서 3장의 말씀처럼 윗사람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가정이나 커뮤니티나 나아가 국가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엉망이 되면서 질서가 아주 어지러워지면서. 자, 교회의 지도자가 성추행이나 어떤 헌금 유용이나 불법 승계 등의 사회 문제로 리더십을 상실했을 때에도 과연 그들의 연약성을 인내하며 사랑으로 덮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과연 이렇게까지 선을 넘은 어른들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제 끝까지 인내를 해야 되느냐? 자, 한나라의 권력자들의 부패로 국가 조직이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련의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끝까지 인내하며 덮는 것으로 침묵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데 사회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과정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회가 어떤 부도덕한 지도자나 어른들에 의해서 그 국가나 어느 커뮤니티나 어느 조직이 막 흔들린다. 그러면 그 흔들리는 그 상황 자체가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사이의 기본적인 예절과 질서를
무시하는 상황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바로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들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알아보면서 해결의 해결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윗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대로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요?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예. 윗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아랫사람을 짓누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더욱더 격려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또 잘 토닥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칭찬을 아끼지 말고 포상해야 합니다. 실수한 사람에게 책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징계도 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을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른의 역할이죠. 두 번째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언행 중에 항상 공정하고 정중하게 대해야 합니다. 거룩함과 모범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디도서 2장 2절에서 3절 보면은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여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르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렇게 또 어른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동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예,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랫사람들 위해서. 또 히브리서 7장 7절 보면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 항상 어른은 또 윗사람들은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을 축복해줘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참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예, 저는 이제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과거 애들이 좀 어렸을 때 자녀들을 노엽게 내가 막 흥분해서 이렇게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어리다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윗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사람들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언행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겼을 때 이제 선을 넘게 되는 거죠. 윗사람들도. 첫 번째로 자신만의 명예와 평안함 그리고 유익, 쾌락을 과도히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자신만의 명예를 위해서 아랫사람 짓밟고 모든 책임을 다 아랫사람들에게 돌려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 막 이거 선을 넘는 행위입니다. 윗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 두 번째로 아랫사람에게 과도한 일을 지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과도한 일이란
악한 일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권하거나 명령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낙심시키거나 부당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랫사람이 부주의하여 잘못된 일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아랫사람을 욕되게 하거나 아랫사람의 명예도 지켜줘야 하는 거죠. 불공정하게 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의 명예를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하찮게 여기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윗사람들, 부모나 어른이나 지도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될 사항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들 각자가 교회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한 단체나 국가의 지도자가 자기의 도리를 다하지 않고 사람들 역시 각자의 욕심에 지도자의 불법에 고개를 돌린다면, 외면한다면 결국 서로에게 불행이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규범을 주시면서, 계명이죠,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삶으로서 좋은 영향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배려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 관계가 자기의 이기심과 욕심으로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다시금 되돌이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개입의 절정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 땅의 각 분야의 구성원들이나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분에 따른 의무와 도리를 망각하고 사람 관계를 해치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행동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받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지위의 상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책망을 받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권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상호 간에 권면하고, 또 교회와 교회 지도자와 성도 간에 서로 권면하며, 국가의 지도자와 국민들이 서로 권면함으로 조화를 이루는 삶이 하나님께서 오늘의 계명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권면한다는 게 뭐죠? 소통하는 거죠. 소통. 자, 여러분들 모두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고 나아가 인생의 선배되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지혜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